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말씀해주시고 하는 말씀 전하고 듣는 것도 모두 해방으로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박함 하나님 하나님 대적하듯까지 모두 이런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셔드리고 인정하고자 하는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새로 정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비하신 가시며 하나의 30, 60배, 100배 차고 넘치 음에 가득하도록 이시는 주장하시고 쌀주옵소서. 오직 백과 원대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너무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참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해 감사해 예수님 감사.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감사함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땀, 히드로스, 이 땀이라는 게 의미가 참 큽니다. 이 성경에서 이 땀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창세기에 등장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저주, 인간이 받은 저주의 일환이 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어떤 땀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땀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땀이 어떤 저주를 갖고 있느냐? 이 창세기 3장 19절을 가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을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땀, 히브리어 제아, 주아라는 히브리어는 떨고 진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땀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수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땀, 즉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인간의 노력, 인간이 중심됨, 이 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성경이 의미하는 말, 바로 인간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을 때도 이 어떤 이 린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린넨인데 이 실제로 한국말로는 삼배, 즉 모시옷 같은 거죠. 모시옷.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시원한 옷인 것이죠. 땀이 차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땀이 차서 땀을 흘리면 죽는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노력과 힘, 인간의 노력과 힘, 인간의 의가 있는 곳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될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가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이 땀에 떨고 진동한다. 떨고 진동하는 게 어떤 의미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어떤 인간의 수고나 노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떨고 진동함, 즉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즉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땀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를 보면, 여기서 이 시내산과 이 시온산의 어떤 상황을, 다시 말하면 시온산은 은혜 아래 있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시내산은 율법 아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성령 안에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하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내산, 율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인간의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의가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존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땀이 있다는 거죠. 땀, 즉 제아, 주아. 다시 말하면 이 두렵고 떨림, 떨고 진동함,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자기의가 앞서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힘이 앞서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이 땀을 흘리는 인생, 즉 이 뭡니까? 자기의가 앞서는 그 땀을 흘리는 인생,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곳, 거기에 바로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구멍 뚫린 손과 발과 이 창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기쁨이 회복됐죠. 근데 예수님이 37절을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무슨 의미냐? 바로 인간의 자기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매번 얘기했죠. 부활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은혜를 믿지 않고 결국 또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다락방 문을 걸어 잠궜는데, 이 걸어 잠근 문을 예수님은 초월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한 가운데 서셔서 구멍뚫린 손과 발, 그리고 자기의 창자국, 자기의 이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라. 근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대속하심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함과 능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하나님 죄를 알지 못하시면 우리를 죄 시인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는 자유함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이 되셔서 우리는 부욕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입은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어떠함,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앞서고, 우리의 어떤 피 흘림과 우리의 노력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과 떨림과 죽음만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에 그 땀방울이 없어지는 것, 떨림과 두려움, 이 죽음이 없어지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난이 되셔서 우리는 부욕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셔서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얽매임을 당하셔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흘려서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땀이 땅에 떨어진다. 아멘.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9절 다시 가보면 3장 19절에 이 흙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축복이었던 에덴 동산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주받은 땅에다가 예수님의 땀방울이 흘러서 핏방울 같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저주받은 땅에 흘렀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질병의 땅입니까? 어떤 가난의 땅입니까? 관계 얽매임의 땅입니까? 실패와 우울함과 상처와 두려움의 땅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그곳에 흘리셔서 모든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이 땅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가난의 땅입니까?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아멘. 질병의 땅입니까? 질병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관계 얽매임의 땅입니까? 관계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함과 승리로, 관계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울함과 마음의 상처, 아픔의 땅입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맞춰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모든 땅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진리를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그 확신 속에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의
기쁨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놓고 다 가슴에 손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우리를 모든 땅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자녀를 보고도 모든 염려가 진 불안 저들은 삶을 주신 배고픔 마귀 엉맹과 북경과 저주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묶임 풀릴지어다 깨끗게 될지어 모든 묶임 풀릴지어 온전케 될지어 예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어 자유케 될 치아의 통증 예수 이름 사라질지어 시력 안구의 모든 시력의 감퇴와 문제 예수 이름 해결될지어 감사합니다. 머리의 모든 문제, 탈모로 인한 문제 해결될지다 감사합니다. 코의 충농증 있으면 사라질지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됐으면 선포합니다. 목의 모든 인후통이로 인한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 온전히 됐으면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삶의 소망이 일어날지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오르음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